여러분 동화책 많이 읽어보셨습니까? 어린이 동화책의 스테디셀러인 몽실 언니 그리고 강아지 똥과 같은 이 책의 저자였던 권정생 선생님이 쓴 하느님의 눈물이라는 짧은 동화가 있습니다. 대략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리라는 토끼가 있습니다. 산토끼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또리 토끼는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이 토끼가 맛있게 먹었던 칡넝쿨과 관암풀과 풀묵꽃풀 그리고 댕댕이 넝쿨과 바디취의 나물 그리고 고수대 나물 등등 이 맛있는 나물과 그 풀을 이 산토끼였던 또리 토끼가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평소는 아무렇지도 않던 그것들이 매일 맛있게 먹었던 그 식물들이 갑자기 이 식물들이 내가 이것을 씹어 먹었을 때 이것들이 얼마나 아팠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확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풀들을 맛있게 먹었지만 내 입에서 씹히는 동안 이 풀들은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었구나라고 생각한 것이죠. 마음이 약했던 이 토리 토끼는 그렇게 주위를 살펴보게 되었고 이전과는 다르게 주변에 살펴보더니 무엇 하나 제대로 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고스란히 굶은 채 하루를 그냥 보내게 되었고 마침내 사방이 어두워져서 하늘에 별님이 반짝거리는 밤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괜히 서러움까지 밀려온 이 또리 토끼는 울다가 잠시 눈을 떠 하늘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리 토끼는 울면서 하늘에게 물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내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까요? 어두운 하늘에서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먹고 사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보리수 나무의 이슬과 바람 한 줌과 그리고 아침 햇빛을 조금 마시면서 살았단다 라고 말합니다. 또리 토끼가 말합니다. 어머나, 그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처럼 보리수 나무의 이슬과 바람 한 줌 그리고 아침 햇빛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도 그 먹을 것들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래, 그렇게 해주지. 하지만 아직은 안 된단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남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오면 금방 그렇게 될 수 있단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요? 그래. 하지만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대로 사람들은 길을 써가며 남들을 해치고 있구나. 또리 토끼의 얼굴에 물 한 방울이 또르륵 떨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평화와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온 세상에 희생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세상이 오면 온 땅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게 되면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사자가 어린아이를 돌봄을 받으며 함께 지낼 것입니다.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도 함께 누울 것입니다. 사자도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굴 옆에서 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어도 안전할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아무도 해치거나 파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바다가 물로 가득한 것처럼 말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가득할 때
평화하고 사랑하고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온 땅에 가득하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다가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곳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이는 사실 매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율법교사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던 질문이었습니다. 또 그는 이미 자신 안에 답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의 의도를 아셨고 그 질문을 다시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죠.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라고 정답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그 핵심,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0계명 역시도 우리는 거기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과 같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 교사의 정확한 답에 28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 교사가 계속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말씀할 때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29절에 자신이 의롭게 보이려고 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이웃의 관계, 그 관계는 매우 친밀하였고 또 그 관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이 정의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이웃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공동체였던 것이죠. 그와 같은 그 행함,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는 이 아는 것에 있어서 행함이 없었음을 오늘 주님께서 그에게 계속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그것을 행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기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또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 행하는 곳,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이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이미 자신은 충분히 내 이웃 역시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질문이었고, 율법 교사 역시 그에게 이웃은 바로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제사장들과 같은 또 레위인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였던 것이죠. 당시 율법 교사와 제사장, 레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들만의 그 카르텔 속에서 권위의식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무시하고 짐승 취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권위의식 속에서 실제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율법 교사의 생각을 아셨고, 율법 교사를 향하여서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속에서 비유로서 답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해 본다라면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약 27km 정도 되는데요, 매우 험난한 길, 험난한 산이 그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길은 당시 여리고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였기에 그들이 그곳을 많이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길은 상업적인 이동의 경로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리고는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는데요, 사람들은 물자를 운송하고 그것을 판매하고 또 부를 누리던 그 상인들이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둑들이 노리는 이 사람들은 바로 무역하는 이 상인들, 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고 빛나는 물건들을,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둑들이 그곳에서 그 상인들을 노리고 있었고, 오늘 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역시도 아마 상인이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옷이 벗겨지고 모든 것을 다 탈탈 털려지고 심한 폭력 속에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다행히 때마침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종교 지도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예배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의 위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빠른 걸음으로 그곳을 피하여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또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제사장을 섬기며 예배를 돕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일 수 있겠죠. 너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 역시 어땠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아이고 어쩌나 쯔쯔 혀만 찰 뿐 속히 그곳을 피하여 도망하게 된 것이죠. 어느덧 그 길이 어둑어둑해지고 팔레스타인 지역의 밤은 급격하게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젠 온도까지 낮아지게 되면, 체온까지 떨어지게 되면 정말 죽게 되는 것이죠. 다행히 그 길을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입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 그들 역시 유대인들을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 과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또 어이구 차라리 잘됐다, 꼴 좋다 라고 하면서 지나갔을까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멸시를 받던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을 보고 매우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또 자원과
또 열정을 아낌없이 그 사람에게 쏟아 부으며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값비싼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어 치료하게 되었고, 또 자신이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 몸을 데워주고 또 그 몸을 보살펴 주게 된 것이죠. 그는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돌보아 주었고, 또 자신의 삶 역시 그에게 중요하였기에, 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을 충분히 회복될 것에 대하여 확인한 후 이튿날 나머지는 그 여관 주인에게 위임하며 그에게 2데나리온, 이틀간의 그 품삯을 그에게 주면서 이 여관 주인에게 충분히 그를 치료해 주고, 혹시 더 비용이 필요하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아드리리라 라고 하며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위험과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도왔던 것이죠. 이 장면은 단순한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 착한 양심, 그것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이 있으니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법적인 기준으로 옳으나 그르나를 따지는 것이 정의입니까? 정의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한 그것을 행하는 것, 그 공동체가 바로,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정의로운 공동체요, 또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 마땅히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인 것이죠. 철학자 마이클 셀덴 교수는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란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주는 사회이며,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사람에게 마땅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정의로운 사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정의, 그들에게 마땅히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가져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또 그 복음이 온 땅에 필요하며, 또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야만이 그들은 살 수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나누는 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오늘 너의 이웃이 누구이냐, 진정한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 정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36절 말씀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답하죠.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그는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이것을 분명히 강조하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마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정의, 그 복음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정의,
그 놀라우신 그 축복을 또 우리는 행하는 자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하는 정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실천적인 사랑, 그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 하심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경험한 자라 한다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으로 나타내 보이는 자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뿐만 아니라 이곳 가운데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므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바로 능력, 우리의 행하는 행함,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섬김에, 사랑함에, 희생함에,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정의,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 규범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누가 이웃이냐라고 물으심과 같이 그 이웃이 너희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편을 감수하고 때로는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또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적인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정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복음의 정의요,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던 십자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변에 아이고 참 안 됐다, 어쩌나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뭐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죽은 자를 만지는 것,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자로서 율법적으로 행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내려가는 길이었고, 또 어쩌면은 그것을 만짐으로 인해서 일주일 이상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제사장이냐? 너희가 레위인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냐?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알고 위로하고 만져주고 고쳐주고 기름을 부어 희생하며 헌신함으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찾아와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너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처럼 너희도 복음적인 삶, 그 정의로운 통치가 임하도록 복음의 정의를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 고통받는 이웃을 향하여 내가 손을 내밀며 실천적인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아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을 섬기는 사랑,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정의요, 또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요, 또 우리가 그 복음을 나타내어 보여야 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자비를 베푼 자가 내 이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복음의 정의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